17절부터 2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이 말씀 자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언약이 되어주도록,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주도록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 그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나의 현주소를 두셨구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헬라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구한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답답한 일 당하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 복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헬라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면요, 헬라인들은 얘기하자면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자들. 어떻게,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이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수양하고,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바꿀 정도로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기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자기주의, 이 세상 자기주의. 그래서 이 지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련한 도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문제를 잘못 깨닫고 있어요. 문제를 잘못 깨닫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되냐? 내가 왜 행복이 없고 내가 왜 자꾸 힘들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꾸 어디서 찾아요? 잘못된 것에서 찾는다니까요. 잘못된 것.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 보러 가서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지, 문제를 잘못 읽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와요. 왜 인생에 답이 안 나오냐?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문제. 뭐가 문제냐?
자기 지혜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나에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예, 교회에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 TV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고 웃기고 해서 대전에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뭘 정확하게 전달 못하냐? 네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걸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잘 살아라. 네, 재밌게 살아라. 유쾌하게 살아라.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럼 개인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왜요? 인간은 한계 있고요, 구멍이 있고요, 인간은요 부족하고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다니까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고,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제가 또 이번 설날에 저희 한 분을 만났거든요. 저희 친척분 한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은 좀 많이 이렇게 못 배우셔가지고 자격지심이 좀 있으세요. 예,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리고 결혼도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도 못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아이가 둘 있는 어떤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아이들도 잘 해주고. 그러면 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뭐 여자분이 데리고 온 자녀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떠나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못나서 가족들을 못 본다. 내가 못나서 가족들. 조카들도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좀 돕고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그래도 나 혼자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못 만나다 참 못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외삼촌인데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69세 지금 59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어릴 땐 친하게 지냈습니다. 되게 잘해주시고 60년 가까이 사셨는데 인생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설날 좋은 날이잖아요. 복도 빌어주고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자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암으로 또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데려온 가족이니까 자녀들도 다 자기가 먼저 연락을 끊었다. 부담스러우니까 연락을 끊었다 하시더라고요.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네. 뭐냐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미래도 내 마음대로 개척해 나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 지옥 배경이 지금 현실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복음 받은 우리가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오직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직 안 되는 게. 네. 진짜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에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1000명이 정말 들려버렸습니까? 제가 생각했죠.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났죠. 네. 저희 아버지 노회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잘 되냐? 부흥 많이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진짜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응답 가운데에서 내 삶이 발견이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이 뭔지, 언약이 어떻게 오는지, 언약의 통로가 없는 게 문제고 흐름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참된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참된 전도자. 전도의 비밀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된 전도자의 비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그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가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교회,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놓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을 정말 이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노력해서 잘 돼 본다?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예. 내 안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뭘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다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부족한 거 없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 나와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없다. 조금 안 됐습니까? 조금 힘듭니까? 그게 어떠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우상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네. 아니 무슨 하나님 인도가 이렇습니까? 네. 하나님 자녀면 잘 돼야지. 포로 잡혀가고 우상숭배하라고 그러고. 근데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는데요. 불을 뗐어요. 다시 한번. 니네가 절 안 하면 여기 던져질 것이다. 아니 무슨 인도가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안 한다고 불에 던진대요 또. 잘 생각해 보시죠. 불에 던지는 무슨 인도가 이렇습니까? 근데 거기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네,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졌잖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던진 사람은 죽었어도 그 안에 믿음의 고백하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은 나오는 거예요. 문제 왔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어려움 왔습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뭘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자, 그 다음 뭡니까?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디에서 복을? 땅끝까지. 제가요,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작아지고, 그리고 뭐 이러니까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선교대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었어요. 흐름이요. 어떤 흐름이냐?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어요. 네. 내가 붙잡은 언약을 어디서 붙잡고 있느냐? 아프리카에서도 붙잡고, 유럽에서도 붙잡고, 미국에서도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이 언약의 운동이 지금 북한까지 들어가 있어요. 중국에 저 어려운 바누아투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59개국에서 60개국이 안 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들, 중직자들 다 와가지고, 예, 독일의 에센의 RUTC 세운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RUTC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땅끝이 지금 어디냐? 땅끝이 지금 어디냐? 세계복음화 맞지만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 땅끝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주위에 땅끝이 와 있고요, 우리가 보내야 하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게 성령. 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앞에 이게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러죠. 네,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응답받고 있냐? 네,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내가 믿음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감정 문제고, 내가 다운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생각으로, 환경으로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막 치고 들어오는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결박당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결박당해.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네,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사단이 큰 문제 앞에서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 생각 바꿔버리면 하나님 다 역사해버리니까요.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말씀을 깨닫게 도우고요,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이 비밀, 7가지 축복. 우리 배경이 뭐냐? 천국 배경이에요. 하늘나라 배경이에요. 미래까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두잖아요. 하나씩.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두는 거를 뭐라 그러느냐? 포석이라고 한답니다. 포석.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막 이렇게 이제 접전이 벌어져요. 땅을 차지하려고 접전이 벌어지는데, 이쪽에 있는 포석은 그냥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여기서 접전이 벌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쪽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 있는데. 예. 우리 장로님 금산에 계시고, 김 장로님 저 평거동에 집 있고, 저 공장을 사천에 사시고, 예. 뭐 역사가 조금 안 일어난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포석을 두셨어요. 포석을. 거기에 언젠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계보고만. 지금 필리핀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사기 기도해줘요. 세계보고만. 세계보고만.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이 7가지 신분 가지고요. 뭘 누리는 거냐?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권세. 권세를 어디서부터 누리느냐?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나의 현장. 나라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내가 밟고 있는 현장, 직장 현장, 예,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뭘 누립니까? 6가지 권세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럼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녀된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흑암의 세력이, 우상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상 세력이. 예,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설날이었잖아요. 설날. 예, 저희 양 가문에 예, 한 분씩 복음 들었는데요. 예, 저희 집에 목사 4명이 와가지고, 예, 4명이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 설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예, 한 명을 통해서. 가정 가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냐? 내가 뭐만 누리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우상의 세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 속에, 그죠? 여기 자기 지혜 속으로 계속 가니까 정신 문제 와요. 정신 문제. 노이로제, 스트레스, 예, 이런 거. 그러면 스트레스 무너지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암의 주범이 되잖아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건강, 모든 것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버리니까 그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세가 완전히 지옥 권세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현장마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게,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처에. 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이게 뭐예요? 전도자의 시작이라니까요. 전도자의 시작.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뭘 가져라? 5가지 확신을 가져라. 5가지 확신을 가져라. 어떤 확신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 네.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구원 받는데요. 그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구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구원. 그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게.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예.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 속에 안 빠지면 되는 겁니다. 홍해가 앞에 있습니까? 홍해 건너가려고 헤엄치면 안 된다니까요. 홍해 건너, 요단이 앞에 있으니까 요단 건너가려고 헤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홍해가 앞에 있는 이유는, 예, 우리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왜 있습니까? 갈라지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풀무불이 타고 있는 이유는 왜요? 예,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려고요.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으면 골리앗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에게 돌 맞아가지고 쓰러지려고 나타난 거잖아요. 쓰러지려고.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면요,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하나님은 큰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 정말 힘든 문제 있으면 그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예,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냥 뭐 다 이겼다 말로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병이 들었습니까? 그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병든 사람들 간증은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어떤 부호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암이 걸렸다고 몇 날 못 산다고. 그랬더니 이 부호가 어떻게 했더니 저기 그 여행 떠났다잖아요. 여행 떠났어. 3개월 돼도 이게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다가. 자, 우리 다락방 내에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협회에서 일하는데 무슨 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다라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 섬으로 들어간 겁니다. 섬으로 들어가가지고요. 호흡하면서 몸에 좋은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기도 속에 집중 기도한 거예요. 집중 기도. 지금 1년 6개월 거의 2년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살아 계시고요.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옛날보다 더 건강해요. 암이 진행을 못한 거예요. 이분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지금 50대.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의사가 건강하다고. 아니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이니까. 그분 이제 예전에 그분 부인이 바이올린 하는 분인데 집사님인데 얼굴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부인이. 근데 지금까지 살아서 협회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 질병이 왔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승리의 확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뭐냐?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거 확신 가졌는데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 불신자 6가지에 깨트리는 권세, 그리고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역사 일어나냐? 오직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오직 성령.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오직 권능이라니까. 나에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이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뭐 하는 거냐?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증인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전달합니까? 말 잘하는 건 장사꾼이에요. 말 잘하는 건 장사꾼. 우리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요. 뭘로 해야 되느냐? 자, 메시지 붙잡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방금 얘기했던 전도자의 시작한 사람들 7가지 권세, 7가지 신분, 6가지 배경, 그리고 5가지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메시지를 타고 흐름을 타고 언약의 흐름을 가고 있는 너희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가라. 가라는 얘기는 현장에 가란 얘기도 있습니다. 나가란 얘기도 있지만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현장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현장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직장을 현장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사업체를 현장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을 현장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파송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내일부터 갑니까? 가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냐? 제자를 삼아라. 이 전도자의 이것이 전달되어지면, 신분과 권세와 확신과 이 네 가지가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제자가요, 길러지는 게 아니고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그런데 5,000명도 모이고요.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었는데요.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5,000명, 10,000명 와도 제자는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기만 하면. 왜요?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십자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그게 뭐냐?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화라는 것은 뭐냐?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흑암 꺾는, 완전히 사단을 이기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화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버리잖아요. 교회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화. 그리고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전도화입니다. 재생산이라고도 하는데 전도화예요. 전도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언약의 여정을 똑같이 타도록 만드는 전도화.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전달하냐? 어디에 어떻게 전달하냐? 가장 먼저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다락방.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다락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다락방. 개인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다락방. 개인에게 체험. 개인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잘 알잖아요. 삼원을. 그래서 이거를 예전부터 홀로 다락방, 혼자 하는 다락방이, 홀로 다락방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나를 그 말씀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전도.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될 것이냐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어디에 역사하실 것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화시킨 어디에 역사하실 것이냐, 그거 하고 있는, 그거 하고 있는. 정말 이 다락방 전도는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니?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 그 집중 속으로. 자, 그러면 내가 누리는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매일매일 만남 주시는 거예요. 만남 주시는, 매일매일 만남 주시는. 그러면 매일매일 만남 주시는, 이게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팀사역. 자, 우리 가정생활 하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것,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홈. 그냥 뭐 내가 지금 이 언약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인을 가잖아요. 일하잖아요. 그게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역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만 있으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팀 사역이 안 일어나고 미션업 안 일어나고 전문교회 안 일어나고 지교회 안 일어납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돼. 그래서 20가지 전략 이게 뭐냐? 이게 20가지 전략이 아니고 1 플러스 19예요. 1 플러스 19.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내가 전도자 신분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예. 우리는 전도하자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하자는 거잖아요. 전도 운동. 예, 전도 운동. 예.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만 받아버리면 돼요. 계속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나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 통로를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요. 예. 말씀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는. 내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예. 자, 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주신다. 2장에 뭐라고 합니까? 2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소원을 두셨다. 너희 속에 소원.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24시 기도하는 축복. 24시 기도하는 축복. 네. 자, 이 힘을 얻어버리면 24시 기도돼버리면 끝나잖아요. 24시. 내가 하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맞닥뜨렸는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하는데 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24시 기도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눈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봐요.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부엌에서 이렇게 보면 뒷동, 아파트 뒷동이 보입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전도의 문이 뭡니까?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발로 밟는 곳에 어떤 사람 만나면 우리 집 옆에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이냐. 예, 그 통로가 뭐냐?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느냐. 24시가 그걸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전도의 비밀은 그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 그래서 정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이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전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참빛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7가지 자녀의 신분과 6가지 권세를 누리며 5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작품을 우리에게 남기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흐름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RTC 뉴스